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대림절 기간까지 말라기 선지서를 이어서 하박국 그다음에 말라기 이어서 계속 나눌 지금 계획입니다. 하박국 선지서가 시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들이 사실 뭐랄까 좀 경쾌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언서 전체가 다 좀 무거운 편이지만 소예언서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9년 전쯤인가요? 그때 오후 예배 때 소예언서를 이렇게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사실은 소예언서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자세하게 주일 예배 시간에 교우들과 전체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지금 스가랴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소예언서를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서의 시작이 그렇게 경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아주 뭐랄까 힘겨운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찬양대도 굉장히 차분하게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찬양이 이제 뭐 이렇게 올려졌는데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제가 호박국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3장 끝에 정도 가면 이 단어가 유용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 뭐 이렇게 좀 끌어안는다, 얼싸안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필요하면 메모도 좀 특별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속한 시대적 배경, 언제일 것 같다라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서 어디에도 시대적 배경을 알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6절에 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니, 개연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시작 부분, 특별히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비극적인 자리다. 그건 알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매우 비극적인 자리다. 너무나도 슬픈 자리다. 어떤 자리이길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그 비극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와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친다 그랬습니다. 외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여기저기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뭐 시편 같은데 자주 등장하죠. 사실 부르짖는다와 외친다라는 단어가 사전의 설명에 가면 거의 뭐 같은 얘기예요. 도움을 바라면서 크게 소리 지른다 이런 얘기니까 뭐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하나 더 사용한 것은 뭔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부르짖는 거나 외치는 거나 다 같은 어떤 설명을 가지는 단어이지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굳이 뭐 히브리어 발음으로 해보면 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 안에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외친다라는 그 단어와 함께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뭐 절규한다, 그렇지만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그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써요. 성경 다른 곳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은 사람 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 19장 7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이게 샤바예요.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응답이 없다. 그때 외친다라는 단어보다는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치는 것보다 부르짖는 것이 뭐 절망적인 상황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오후 예배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지만은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가 그렇죠. 죽어서 이제 다 끝나버린. 그래서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런 조가, 예레미야 애가의 3장 8절에 이 단어가 또 등장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때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이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어떤 응답도 주지 않는, 그래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2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강포, 매우 강한 폭력. 이것도 이제 굳이 뭐 정확한 발음도 아니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 또 해봐야 돼요. 이걸 발음으로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으면 하마스예요. 하마스예요.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스. 어쨌든 그 단어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었어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요즘에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그 하마스는 사실은 이제 앞글자를 따서 발음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 저항 운동의 아랍어의 그 단어 앞글자만 따서 이제 발음한 것이 하마스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마스고, 또 하나는 아랍어 단어의 하마스도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뒷받침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뭐 사전에 설명하면 신에게 헌신한다, 열정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사전의 뜻이 하나 있어요. 아랍어 사전에 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목 주는 힘, 이 주목의 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히브리어 하마스와 아랍어 하마스에 혹시 차이가 있는가,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찾아보는데 제 실력으로는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아랍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아랍어? 아니면 아랍어 잘하시는 분을 옆에 두신 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조금 의미상, 사전 설명상 맞닿아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하마스의 그 사전적 의미, 폭력, 우리말로 한자어로 강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도 힘을 전제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대표적으로 시편 72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박하고 강탈하는 자가 있다.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자가 누군가를 압박하고 강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는 힘이 없는 자고, 그 다음에 압박하고 강탈하는 자는 힘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상황을 노래한 것이 72편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현장, 그걸 설명할 때 하마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이야기로 확인되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옆에 조그마한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탐나고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나봇에게 가서 팔으라고 그랬는데 나봇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유 왕이라 돼가지고는 쪼잔하게 그런 것 같고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항상 보면 남자가 센 것 같아도 결국 끝에 해결하는 사람은 여성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나서죠. 근데 이세벨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였다. 잔인하죠. 뭔가 힘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누명을 씌우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게 하마스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리고 3절에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그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 어느 때 시작된 그 강포 하마스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상황. 그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죠. 특별히 3절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보게 하시며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묶여서 뭘 얘기하냐면 무기력함을 나타내요. 어찌하여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자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극도의 절망.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꼭 이렇게 극도의 절망에 딱 동착하면 그 다음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찌하여 보게 하시며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은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특별히 변론과 분쟁. 변론이란 건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내 얘기를 들어. 너 왜 안 듣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변론이고, 분쟁은 뭐냐면 그래도 누가 어디 듣나요? 상대방도 자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물고 뜯는 거예요. 그게 분쟁이에요.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욕이 난무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그러니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이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어떠한 답이 될 만한 기준도 없고 표준도 없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정도 바른 길이 없고 더 나아가 어른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얼마나 답답할까. 분명히 지도자는 있어요. 각자가 지도자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상황만 더 복잡해지고
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답답함.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본 책인데, 이 북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하면 영국과의 굉장한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북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성공의 사제가 있어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면서 구약학자이신데, 이분이 하박국서를 이제 강의 주석을 쓰셨어요. 이게 언제 썼냐면 작년에 썼습니다. 작년에 쓰고 금년에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하박국 선지서의 이 1장 2절에서 4절을 설명하면서 그 끝에쯤에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인류의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얘기했어요. 인류가 기억하고 가장 최근까지 기억하고 또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사건은 세계대전이죠.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이후에 그 끔찍한 경험을 어떻게 보면 당시 지구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경험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인류가 반성하고 정말 모두가 다 함께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도 진행 중인 두 가지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야말로 하마스 간의 전쟁. 어느 외국 방송에서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병사들을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이 전쟁에서 누가 옳은 거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르겠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들을 먼저 침략했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죽이기까지 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건 뭐 정당하고 당연한데, 그래서 또 더욱이 군인이니까 그렇게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에 투입이 돼서 그렇게 총을 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자기가 때때로는 조준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찌하다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 동료, 적군을 보고 그야말로 사람이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날마다 눈으로 보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쟁 한복판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극심한 슬픔인 거죠. 고통만 있고 인간의 잔혹함과 참혹함만 있고 절규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도덕, 윤리, 가치, 종교의 신념,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만연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죽어간 이름 없는 많은 사람, 일제강점기 시대에 희생당한 이 땅의 수많은 아들, 무엇보다도 딸들, 이념의 극심한 대립으로 서로,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죽이고 죽였던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 여전히 우리는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지, 거기에서 뭐 옳고 그름, 무슨 이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 부르짖어도 외쳐도 어떤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 존재하지 않음, 이런 것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서로에게 굴종하라는 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막무가내 드자비하는 이러한 삶을 인간들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러한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성경에서 아예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내용이 아예 하나도 없다면 또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 강의를 들을 때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뭐 20년도 훨씬 넘은 얘기죠. 한 2년 3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서 그때 제가 공부했던 곳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곳인데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쪽은 다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양해요. 근데 이제 어떤 과목을 하나, 전도서라는 과목을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구약의 전도서죠. 전도서 과목을 듣는데 특이하게도 그 과목 안에는 소위 그들이 보기에 유색인종은 저하고 또 다른 한 사람, 뭐 그 사람도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어쨌든 그 두 명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백인이었어요. 교수님조차도 미국 중부에서 은퇴하신 아주 뭐 고급스럽게 생기신 백인, 완전 오리지널 백인. 전도서 과목을 들었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마치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전도서 표면에 좀 깔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노래도 막 뭐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컨트리 노래들 뭐 그러면서 막 흥겹게 하면서 전부 다 강의 시간에 전부 다 막 다 하면서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그 성적을 받았는데 저는 C학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뭔가 잘 의사소통이 안 됐으니까 C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그도 백인 학생인데 그 백인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학점 뭐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분위기가 벌써 딱 확인돼서 너도 C냐? 그랬더니 자기도 C래요. 그 학생은 누구냐면 완전 백인 학생이지만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정말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미국에 왔던 학생이에요. 그러니 수업 시간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학생하고 저만 계속 딴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계속 한 거지. 물론 이제 학문적인 자리니까 그렇게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학생하고 저하고 둘이 특별히 그 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수업 시간에 너하고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절대 다수가 그 백인들이 했을까? 그건 미국에 사는 이 시대의 백인들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미국이란 나라는 한 번도 남에게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중에서도 백인들은 지배했으면 했지 지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마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에서 그 강포, 지독한 그 전쟁,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4절로 돌아오면 2절과 3절에서 그 엄청난 극심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 완전히 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쏟아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4절을 보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고백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답부터 얘기하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게 결국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해이하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꽉 조여 있는 것이 느슨하게 풀어지고 그 다음에 마비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꽉 조여 있었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 점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하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율법을 붙잡은 이 손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왜 느슨해졌는가?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 민족 그 처음에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최고였고 말씀만 붙들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물리적인 위협이 와도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너무 풍요롭고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 현실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심지어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으로 무감각해지고 대충 넘어가고 영적인 마비가 오고 율법이 해이해진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4절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다. 정의, 미시파트라 그랬어요. 성경에 정의라는 단어와 함께 쌍을 이뤄서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의, 제데크. 굳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는 이유는 때때로는 정의를 공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공의를 정의로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냥 미시파트와 제데크,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예요? 미시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데크,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잡힐 수 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10계명의 구조만 봐도 1회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에서부터 10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5를 1계명에다가 놓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 미시파트,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공의를, 즉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 하고.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1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여러분, 시행됐다라는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승리하다,
승리를 위해서 뛰쳐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시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패배했다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해이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서 패배해버려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패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옳다함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강포에 한몫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패배했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악이 의를 덮어버렸어요. 에워싸버렸어요. 의가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본인도 모르게 이 답을 내리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문제구나. 그리스도인이 문제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네. 그래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 그 순간, 그 장면, 그 하박국 선지자의 눈과 몸을 보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원망도 쏟아내고 불평도 쏟아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아요. 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 몸을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살다 보면 오만 가지 일을 다 경험하지 않아요?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때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즐거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요. 너무 좋은데 하나님 감사해요, 나중에 봐요, 그 다른 데로 가버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다가 당신 내가 다시는 안 봐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은혜의 귀한 선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버렸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살다 보면 힘듭니다. 오만 가지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가짐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말씀을 보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73편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다가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 읽어드리면서 마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고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임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의심만 가득해도 너무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자리, 승리의 자리까지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주님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그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